주일 아침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부르신 하나님께 영광을 올립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영과 진리로 하나님께 예배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만입이 내게 있으면 그 입 떠가지고 내 구주 주신 은총을 늘 찬송하겠네.
참된 삶을 보여주셨네. 가시밭길 걸어갔던 생애 그분은 나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네. 죽음 앞둔 그분은 나의 발을 씻겨주셨네. 내 영혼이 잊지 못할 사랑 그 모습 바로 내가 해야 할 소명.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당신이 아파하는 곳으로 주여 나를 사용하소서. 당신 손길 필요한 곳에 아픔과 고난의 땅 그곳에 함께하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41절까지입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음에 이 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임하신 이 사도행전의 이 말씀에는 사도 베드로의 설교가 담겨 있습니다. 사도행전에는 많은 초대교회 설교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사도행전을 묵상하면서 또 하나의 큰 기쁨은 이 초대교회의 명설교를 다시 한번 듣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도 베드로의 이 설교는 신약시대 교회 첫 번째 설교로서 우리 모두가 기억할 만한 큰 메시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모든 설교의 시작이요 또한 모든 설교의 모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최초의 설교를 우리 함께 묵상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하늘의 은혜로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를 기록하는 이 사도행전 2장 말씀을 한번 가만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는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 온 세상에서 나아온 많은 사람들 앞에 그리고 예루살렘 도성의 사람들 앞에 오순절 강림의 의미를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 베드로의 설교는 정치나 경제나 자녀 교육의 이야기가 담겨 있지 않습니다. 순수한 성경 말씀뿐입니다. 이 베드로는 둘러싼 모든 사람들에게 오순절 성령 강림을 구약의 말씀에 비추어 해석하고 있습니다. 성령 강림의 의미를 성경의 맥락 안에서 풀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먼저 그들이 보는 이 방언 현상은 구약 성경 요엘서에 기록된 바 말세의 때에 주의 성령께서 임하실 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비방하는 그 누구의 주장처럼 술에 취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예수를 세상에 보내셨으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은 성경의 말씀을 응한 것이라고 또한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사 부활케 하심으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말씀대로 죽으시고 말씀대로 부활하셨다는 것이 베드로 설교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이 복음의 중심이라고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베드로의 설교의 특징은 첫째는 성경 중심적이요, 둘째는 그리스도 중심적이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가득한 설교였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여러분이 잘 아신 바와 같이 학교에 간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는 무학의 어부였습니다. 그러나 그의 말씀엔 권위가 있었고 위엄이 서려 있었습니다. 말씀이 살아 있었습니다. 그것은 성령께서 그의 설교에 함께 하시고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은 설교자의 재능이 아니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은 모든 설교자에게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모든 설교자가 성령 받지 않고 설교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와 동시에 이 성령은 말씀을 듣는 오늘 우리에게도 임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진리를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성령이 열어주시는 것만큼만 볼 수가 있고 깨닫게 해주시는 것만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우리는 말씀을 들을 때 기도해야 합니다. 성령께서 함께 하시기를, 성령께서 지혜 주시기를 기도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말씀 앞에서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성령께서 저의 어두운 지혜를 밝히시사 목사님께서 혹시 개떡같이 말씀할지라도 제가 찰떡같이 이해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베드로 설교의 네 번째 특징은 그가 혼자서 하고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지금 베드로는 혼자가 아니었습니다. 120명의 무리와 함께 간절히 기도하고 그들 앞에 대표로 서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베드로가 설교하기에 앞서서 그리고 설교하는 중간에 모든 시간 속에 온 성도가 함께 기도하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는 기도하는 사람들을 대변하는 목소리였습니다. 바로 이 점이 메시지의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100배나 더한 역사를 만들어내고 있었습니다. 설교는 설교자 혼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는 기도하는 동지들과 함께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강단 위에 모든 설교자들 위해 끊임없이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 단상의 목사님께 함께 하셔서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사 능력 있게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처럼 기도로서 설교를 함께 만들어가는 우리 모든 주의 성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베드로는 담대한 마음으로 말씀을 전할 수 있었습니다. 너희가 악한 손으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를 하나님께서 높이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설교는 사람들의 폐부를 찌르고 있었습니다. 그의 설교 한마디 한마디가 그들의 양심을 울리고 그들의
감정을 자극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들이 메시아를 죽였다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때 그들은 곧 공포와 전율에 사로잡혔습니다. 자기들이 왕을 기다려 왔는데 그 왕이 자기들 가운데 오셨고 그들이 그 왕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는 그 사실을 깨달았을 때 그들의 심장은 멎을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십시오.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저들의 죄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감출 수가 없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 없었던 그들은 베드로와 사도들에게 외쳤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당시의 상황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베드로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죽이고자 모의했던 이들은 대제사장 안나스와 가야바였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이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은 그는 누구였습니까? 로마 병정들이었습니다. 그것을 허락한 인물은 누구였습니까? 총독 빌라도였습니다. 그것이 가능하도록 예수님을 팔아 넘긴 이가 누구였습니까? 예수님의 제자 유다였습니다. 가룟 유다는 은 30에 예수님을 팔아 넘겼습니다. 그럼에도 지금 베드로는 그들을 제쳐두고 세계 만국에서 나온 이들을 바라보며 선포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예수를 죽였느니라. 아마 성령의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은 그 순간 반발할 수 있습니다. 이보시오, 그것이 무슨 막말이오?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그런데도 불구하고 본문을 보면은 너희가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말씀할 때 저들은 스스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음을 분명히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할꼬? 이 반응이 복된 반응이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 라고 고백하는 그 심령 위에 그렇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나의 구주를 조롱했고 모른다 했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고백하는 그 마음속에 여러분 구원이 깃드는 것입니다. 그가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입니다. 그가 예수를 믿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내가 언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 라고 말한다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에게 은혜가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총에서 제외된 사람입니다. 우리가 보통 때는 다 의인인 것 같고 잘난 것 같지만 이 말씀의 조명 아래에서 자신의 숨은 죄가 드러나는 것을 우리는 깨닫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을 이 시간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도 그 옛날 그들처럼 주님의 교훈보다 세상의 교훈을 따라가지 않았습니까? 주님을 주라 부르는 것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까? 주님의 기적을 마음으로 불신하지 않았습니까? 그의 교훈을 단지 도덕과 윤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그리스도의 속죄를 유행에 반하는 뒤떨어진 교리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이와 같은 동일한 죄를 범하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이 예수를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죄인들이 조롱하고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이시고 당신의 우편에 좌정하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간에 하나님은 예수님을 가장 존귀하게 생각하십니다.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 여기십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마치 그가 하찮은 분인 것처럼 그의 약속을 경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것처럼 그를 대합니다. 내가 하찮게 생각한 예수, 내가 무시했던 예수는 천사들의 복종을 받으시고 하늘과 땅의 순종을 받으시는 분이십니다. 그의 나라는 영원하고 그의 통치는 대대에 이르고 있습니다. 그의 발 앞에 엎드리는 것 외에 우리가 무슨 다른 생각을 할 수 있습니까? 사랑과 공경의 마음으로 그를 예배하는 것 외에 우리에게 다른 무슨 선택이 있습니까? 자, 그러나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무시하는 분이 바로 이 예수입니다. 하지만 이보다 더한 일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교회를 핍박합니다. 그들은 한때 기독교의 우호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의심과 변심으로 인해 더 이상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그들은 한때 예배에도 참석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원수들, 곧 진리를 조롱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편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옳은 행동일까요? 지혜로운 생각일까요? 자, 성경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들이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그들이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그날에 그리스도께서 그들의 재판장이 되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의로운 재판정에서 그들이 감히 서 있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것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주님의 재판정에 어떻게 죄인이 머리를 들 수 있습니까? 그때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있던 많은 무리들은 마음의 찔림을 받고 있었습니다. 무서운 고통을 받고 있었습니다. 진리가 칼처럼 그들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좌우에 날선 검처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 영과 혼을 찌르고 있었습니다. 자, 그들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고 있었습니다. 말씀 앞에서 그들의 죄악된 모습이 벌거벗은 것처럼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감출 수도 없습니다. 그들은 주님을 피 흘리게 했고, 그리고 그분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한 자신의 죄를 보았습니다. 슬프게도 나는 내가 여태 한 일을 몰랐습니다. 이제 어떻게 해야 한다는 말입니까? 내가 나의 구주를 죽였습니다. 예수님은 나 때문에 죽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내 탓입니다.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저들이 고백하고 있었습니다. 나와 무관하게 느껴졌던 것이 나 자신의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죽였다. 나 같은 죄인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실 수밖에 없었다. 여러분,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는 우리의 심령 가운데도 이와 같은 마음의 통해와 자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들의 죄를 통하여 오늘 우리의 죄를 들여다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들은 부르짖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어찌할꼬? 베드로의 답은 단호했습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한 구절 말씀 속에 그리스도인이 되는 단계가 총망라되어 있습니다. 첫째는 회개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회개가 무엇일까요?
왜 그 자리에서 눈물 흘리고 그곳에서 멈추어서 후회하는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회개는 바른 방향으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서쪽으로 지나치게 갔다면 동쪽으로 되돌아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멀리 떨어져 갔다면 다시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께로, 아버지께로 돌아오는 것입니다. 둘째로,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세례를 받으라 말합니다. 이 세례는 공적으로 내가 그리스도께 속했음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의 신앙을 공적으로 공포하는 것입니다. 자, 모든 사람 앞에서 나는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는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간혹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는 분들 가운데 세례를 받지 않는 분이 계십니다. 자, 여러분, 결혼식을 하고 오래도록 해로하며 사는 것이 좋습니까? 결혼식을 하지 않고 그저 오래 사는 것이 좋습니까? 당연히 결혼식을 하고 오래도록 해로하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자, 세례가 그와 같습니다. 이 세례식을 통하여 믿음이 더 훌륭하게 자랍니다. 사랑이 더욱 깊어집니다. 헌신이 더욱 커져갑니다. 오늘 베드로의 말씀의 결론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자, 이 약속을 누구에게 주고 있습니까?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약속의 범주에 제한이 없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중입니다.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다. 여러분, 오늘 예배하는 여러분 가운데 이 범주에서 빠진 분은 한 분도 없습니다. 오늘 확실히 대한민국 서울은 베드로의 예루살렘으로 볼 때는 먼데 있습니다.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나 우리는 모든 먼데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이 약속은 오늘 나와 내 자녀와 우리의 가정에 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위대한 언약의 수혜자들입니다. 이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약속을 붙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이 약속을 근거로 당신의 구원을 베푸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근거로 하나님께서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나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나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약속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므로 주님께 이 시간 다 함께 구할 수 있길 바랍니다. 주님, 제가 주님 약속 붙들고 이 자리까지 왔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왔습니다. 빈손으로 벌거벗고 가난하고 추한 모습이지만 주의 약속 그 하나만을 붙잡고 여기까지 나왔습니다. 자비하신 주여, 오늘 주의 자비를 인하여 제게 당신의 약속을 이행하여 주시옵소서. 자, 베드로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말씀하였습니다. 우리 주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아니하리라 하셨습니다. 주님, 저는 큰 죄인입니다. 고백할 때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주님, 주께서 몰라서 하신 말씀입니다. 저의 죄는 말로 다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주님, 저는 평생을 죄인으로 살았습니다. 이제 침상에 누워 죽음의 순간만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너를 내쫓지 않으리라. 주님, 저는 간음을 행했습니다. 음행을 행했습니다. 도적질을 했습니다. 살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쫓지 않으리라. 주님의 말씀은 진실합니다. 만일 주님께서 주님께 나온 자를 내쫓으신다면 주님은 거짓말쟁이가 되시고 주님의 언약은 휴지 조각이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당신의 자비를 의지하여 당신께 나온 자를 내쫓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자가 결국 멸망했다고 추정해 봅시다. 사람들은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는 거짓말쟁이다. 복음은 실패했다. 주를 의지했다가 망한 사람이 여기 있다. 그 불쌍한 영혼이 지옥에 내려가 마귀를 만나는 장면을 상상해 보겠습니다. 마귀가 그를 취조합니다. 네가 그리스도를 믿었느냐? 예, 믿었습니다. 그리스도가 너를 구원하기를 거절하였느냐? 예, 그렇습니다. 너는 믿고 세례를 받으라 하신 그 약속을 믿고 지켰느냐? 예, 지켰습니다. 그런데 구원을 받지 못했다는 말이냐? 그때 지옥에선 온통 웃음소리와 조롱하는 소리로 떠들썩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일이 대체 일어날 수 있습니까? 그런 일은 결단코 일어나지 않습니다. 하늘과 땅은 사라져도 주님의 언약은 영원히 서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께 와서 그리스도의 자비를 의지했는데 그가 멸망하게 되는 일은 결단코 없습니다. 한번 시험해 보십시오. 여러분, 그리스도께 오늘 이 시간 나아가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죄를 들고 나아가 주께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구주께서 자기를 의지하는 자를 결코 내쫓지 않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시험하시고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지금 얼마나 분명한 약속을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전에 많은 사람들이 훨씬 이보다 작은 소망만을 붙들고 주님께 나왔는지 한번 생각해 보기를 바랍니다. 어느 날 예언자 요나가 여호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았습니다. 그것은 저 큰 성읍 니느웨에 가서 심판을 예고하라는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요나가 그곳에 가기 싫어 많은 우여곡절 끝에 그곳에 가게 되었습니다. 가는 도중에 바다에 빠지기도 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기도 했습니다. 그러고도 그곳에 이르러 말씀을 전하기가 싫어서 그 큰 성읍 니느웨를 사흘 길을 걸어야 하는 그 성읍을 단지 하루만 돌고 나서 자신의 예언을 멈췄습니다. 그가 그 하루를 돌면서 외친 말은 이것이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누가 듣든지 말든지 이해하든지 말든지 자기는 자기 목만 하고 언덕 위에 올라가 초막을 짓고 그늘 아래 쉬며 도성이 멸망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왕이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백성들이 그 메시지를 믿었습니다. 그들은 굵은 베옷을 입고 제 위에 올라앉아 회개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자,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금식을 선포하고 높고 낮은 자를 막론하고 굵은 베옷을 입은지라. 왕과 그의 대신들이 조서를 내려 니느웨에 선포하여 이르되,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입에 대지 말지니 곧 먹지도 말 것이요 물도 마시지 말 것이며 사람이든지 짐승이든지 다 굵은 베옷을 입을 것이요 힘써 하나님께 부르짖을 것이며 각기 악한 길과 손으로 행한 강포에서 떠날 것이라.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한지라. 자, 왕과 백성들이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누가 알겠느냐 하는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시고 그 진노를 그치사 우리가 멸망하지 않게 하시리라. 그렇지 않을 줄을 누가 알겠느냐. 이렇게 그들은 다만 누가 알겠느냐 하는 이 한 가지 생각을 붙잡고 하나님께로 나아왔습니다. 오늘 말씀을 듣는 여러분, 이 니느웨 사람들이 오늘 일어나 여러분을 정죄하는 판단을 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에 비해서 여러분의 가진 약속은 얼마나 분명하고 얼마나 확실한 것입니까? 여러분은 누가 알겠느냐 하는 생각만 가지고 주께로 나아가지 않습니다. 단지 그럴 것이다 라는 추정만 가지고 지금 주께로 나아온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구주의 약속을 가지고 그의 수표를 들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에게 하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신 그것입니다. 그날 베드로가 선포하는 말씀을 듣고 회개한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눈물로 회개하고 주님의 품에 돌아와 안긴 사람의 수가 3,000명이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가 예배한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 회개하는 사람의 수를 세시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시고 헤아리시는 것은 오직 회개하는 사람들의 심령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사람, 마음을 찢고 통회하는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그들을 구원하기를 기뻐하십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에게도 이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이처럼 회개하는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막연히 출석하는 3,000명이 아니라 구주 앞에 나아가 마음을 찢는 3,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오늘도 회개하는 심령에게 구원의 은총을 베푸십니다.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내가 회개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고 나 자신의 연약함을 통회하고 자복하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위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우리 구주를 예배하고 우리 주님을 의지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주 앞에 나와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며 그리스도를 주와 구주로 의지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위해 저들의 가정과 일터와 기업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